자, 옆 사람 오랜만이죠? 우리 수련회 다녀오는 동안에 못 가신 분들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눈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좀 못지않고 받아들이기 참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은 자존감보다 열등감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멋지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칭찬해주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 나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들 해요. 겉으로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열등감은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자존감과 열등감의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인격이 참 좋아, 저 사람 인격이 별로 좋지 않아.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요? 열등감과 자존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영적으로 많은 방황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시달려. 그리고 육신의 병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걱정 염려라든가 불안, 두려움들이 많이 와요. 이것은 영적인 병보다도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음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열등감이 없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열등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그대로 믿어요, 바보처럼.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삐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못 배웠냐, 많이 배웠냐, 유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삐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내가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많이 알고 이 정도 많이 가졌는데 나를 무시해? 기분 나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요. 다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단점만 찾아내고 자기 그 단점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너무 무식한 것 같다 이런 열등감이 많아요. 나는 너무 뚱뚱해, 배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 배 둘레 햄이야, 이걸 늘 자기 배 때문에 막 열등감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날씬해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좀 쪄볼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을 좀 빼볼까, 이게 다 열등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숏다리가 너무 괴롭다는 거야, 숏다리. 키 큰 사람 옆에 가기는 아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사람은 농다리 때문에 너무 숏다리 옆에서 나 너무 길어서 괴롭다고 막 그렇게 듣는 숏다리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지 모르고. 난 저번에 한번 그 무슨 EBS인가 봤는데 여자의 그 컴플렉스가 이 가슴이 있더라고. 이 절벽은 너무 괴롭대, 결벽들을 목욕탕도 안 간다더만.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견딜 수 없어. 그 병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수술을 해줘서 열등감을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그 돈을 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해결해 주더라고. 그 방송국에서.
어떤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이걸 감추고 다니는 것도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이거. 아프리카 갔더니 이게 너무 커가지고 뒤로 제쳐가지고. 애가 둘 있는데 하나는 뒤에서 젖을 빨더라고. 내가 직접 봤어, 텔레비에서. 하나는 여기서 막, 커지. 이걸 처리 곤란한 게 열등감 많은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잘생겨서 나만 본다고 또 열등감 때문에 막 그래 괴로워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만 자꾸 따지니까 열등감 때문에 괴로운 거야. 하나님, 왜 목사님 저렇게 잘생기게 하셨어요? 난 얼굴이 왜 그렇게 지방자치제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려도 가난하고 병들고 예배 안 드리는 불신자들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부족한 거, 하나님의 잔잔한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해줬냐 안 해줬냐 이걸 따지기까지 이런 우울증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열등감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목구비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열등감은요,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그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충만해진다.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유무식을 전혀 관계없이 사랑받은 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사랑을 받을 때 잘못된 사랑을 받으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는 참 힘들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대화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 나누기는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아닌 말에 너무 쉽게 오해를 해. 열등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생각하냐?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섭섭하고 다 삐지고 다 서운해. 이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받아줄 힘이 없어. 집사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세요? 사랑할 사람 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저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을 안 받아들여.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내가 또 권사님한테 그래서 너무 삐지길래, 권사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집도 팔고 헌신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안 사랑하잖아요. 이 권사 사랑하시잖아요. 왜 저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예언하고 예고를 해도 안 받아들여. 이게 열등감이 무서운 거야. 열등감은 죄야. 열등감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열등감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 혼자서 그냥 만리장성을 쌓다가 허물었다 쌓다가 허물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보지 마.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열등 없는 것 같죠?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한번 건드려봐. 자살을 해버리면 자살을. 그러니까 배웠든 안 배웠든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가졌냐 못게 외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책이 있어요. 치료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야. 열등감은 사랑받으면 치료된다. 딱 열등감은 사랑받으면 치료된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자녀와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누가 열등감 많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열등감이 참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열등감이 사라져. 다윗은요, 자기 8남매 중에 7명이 자기를 버렸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람 취급도 자식 취급도 안 했어. 얼마나 상처를 받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사처받는 거, 요셉,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 얼마나 상처 많겠어. 근데 상처가 그대로 없었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상처가 치료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산 거야. 근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은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열등감이 치료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때 그 사람이 사람이다, 정상이 되는 거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상이지 못해. 열등감 지수라든가 자존감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수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면 불신자들도 자살하지 않고 정신병 안 걸리고 우울증 안 걸리고 사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격증을 딸 때. 나는 열등감이 있었는데 언제 열등감이 사라진 줄 아세요? 면허 시험 합격할 때. 면허가 모르는구나. 그 운전면허 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갑자기 자존감이 쫙 올라가더라고. 나 땄어. 너 없지. 뭐 이게 사라져 그거. 그 다음에 가난해서 너무 열등감 많았는데 어느 날 대박이 터질 때, 그리고 결혼을 잘했을 때 열등감이 사라져. 목사님, 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열등감이 더 많아지는데요. 잘못 만난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결혼하면요, 자기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열등감이 사라져요. 근데 열등감이 그렇지도 있는데 골때리 마누라를 만났어. 맨날 나의 단점만 지적하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열등감에서 해결하지 못해. 나중에 자살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치료받기로 원한다면 결혼도 잘해야 돼. 예수 안에서 무조건 만나면 되지요. 뭐 만나봐. 그러면 곡골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열등감 많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등감 지수는 낮아지고 자존감 지수는 높아지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보다 뭔가 탁월하게 하나를 가졌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등감이 치료되고 인격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 인격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을 치료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남편 이야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열등감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서,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 66권이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말해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팔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걸 믿음이고,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됐잖아요. 그때 죄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열등감이 사라지고 의인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불신앙했으니까, 못된 짓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삶도 불행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열등감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것이 열등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말씀 많이 하고 성경 60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이러는 게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 그렇지, 있어. 왜? 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 없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열등감이 충만한데 들통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버려. 그리고 말씀을 주고 착착 내뱉는 거야. 그래, 저 사람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열등감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열등감 없는 사람도 기도해. 근데 달라. 열등감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 안 믿고 기도하고, 열등감이 해결된 사람 하나님 사랑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다야? 그럼 눈이 확 돌아버려요. 갑자기 귀신이 쏙 들어서 뻘개져 버려요. 그래, 기도가 다다 잘래. 그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너무 좋아서 2시간 했는데 1시간 더 하려고 그래요. 나 기도 더 많이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나 기도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대들어버려요. 이거. 너 예배가 다야? 예배가 다야. 예배가 너무 좋아. 근데 나를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사람은, 예배가 다니 그러면, 그럼 예배가 다니고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대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예배대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 포장이야.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말씀 많이 한다는 걸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사람 반드시 시험을 당하고 문제하고 고통스럽게 견딜 수 없어. 이 사람 중요한 말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에 속지 말고.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나 봐. 뭐에 푹 빠졌나 봐?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총 몇 권이 돼 있어요? 2권. 그거 말고. 그래서 인간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온전해, 정신이 건강해져.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할지도 모른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도 못해. 참 불쌍하죠. 그 누가 사랑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옛날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른들 계실 때 자기 자녀들 예쁘다고 쓰다듬고 개 쓰다듬고 쓰면 어이구 내 새끼 쭉쭉 이러잖아요. 어른 앞에서 자식 사랑하는 표현. 옛날 어른들 그랬어. 그 어른들 앞에 자식을 사랑한다 표현도 못했어. 그 사랑을 해도 숨어서 뽀뽀하고 그랬었지.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우리 꼰대들이, 조상들이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사랑을 할 줄도 몰라. 표현도 못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 부모님이.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고,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실 믿음이 0.1%도 없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척하고 포장하는 거야.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자기를 속는 거야. 그럼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이에요. 따로 속죄의 사랑. 무슨 말이니까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6절부터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깨달아야 돼.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요 기약대로 그리스도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에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한 사랑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경건한 자들만 사랑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 죽는 자 혹 일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얼룩진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가 사로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느냐? 그럼 다닐 수 있죠. 안 믿고 어떻게 다닐 수 있냐?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한거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종관계지 부자관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죄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 쓸모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가치와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을 조건, 사랑받을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사랑한 게 아니야.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해서 사랑, 이런 조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아무런 조건도 가치도 없고 도리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가치와 조건을 따라 사랑하신 분이 아니다. 요 모양 요 꼴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을 싫어해. 죄에 앉아있는 사람은 질색이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고 흠도 적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아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죄인의 하나님이지. 진공 청소기 뭔지 필요한 줄 아세요? 쓰레기 먼지까지 빨아들일 때 큰 것은 빗자루 쓸으면 돼. 진공 청소기는 먼지 구석고 먼지까지 다 쓸어버려. 예수님 우리 진공 청소기야. 죄만 주님은 좋아해. 의인을 싫어하셔. 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 벌레를 지옥 보내본 줄 아세요?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경욕과 행락에 종로로 다니고 악독과 투기로 찢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인간의 주소야.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 타락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을 찾아보실래요? 시편 103편 8절에 죄책감이 시달려 견딜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을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이 하나님 사랑이야.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한 줄 아세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 풍부하되 항상 경쟁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갚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 죄가로 우리에서 뭐에 용게 씻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난 성경 구절 이게 참 은혜스러워.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며.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의 체질을 아셔. 어린 아기들의 체질이 뭐예요? 밥 먹으면 둘러놓아서 똥 싸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는 일만 하잖아요. 처녀들은 아멘 할 것도 없어. 어디서 아멘을 해?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동안 얘가 똥을 못 가리고 똥만 싸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있다 너무 괴로워서 망치 안 하고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야, 똥 못 나게 막아야 되겠다. 박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 체질 알아. 성질 더러운 거 내가 나한테 속은 거 아니야. 너 번제들이 불 받았다고 난리치면서 남편한테 한마디 또 성질냈지. 집에 가갖고. 얘들 혼내고. 왜? 불 붙었다면서. 물로 찌그러버렸어? 저가 우리의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울 것이고, 율법주의자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질 않아. 이게 문제야. 율법주의자는 이거에 나의 해당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옳고 착한데,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내 체질이 어때서 똥을 좀 가리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과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을 효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구원받아서 이 말씀 들으면은 맞아, 진짜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는구나. 그래. 근데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잖아. 구원받은 적 없어. 이 말씀이 탈수도 불가능한 일이래. 나는 너무 떳떳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무슨 뭐라 그러는가?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날이 불과 같으면 그 영화 들의 꽃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보세요, 똥오줌 못 가리다 이런 죄인뿐만 아니에요.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도 내가 책임져 주고. 이런데 나를 버려버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저주해버려요. 자손도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유교적 남편을 혹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유교적 남편, 안 그러면 율법주의 남편, 유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을 만났거나 율법주의 남편을 만나면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듣고 죽어. 아내가 남편한테 한 번 결혼할 때 50년 살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표현 한 번 못하고 죽어. 그리고 평생 동안 혼만 내. 그 부인 비참한 거야. 진짜 불쌍한 거야.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서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사랑해. 어디서 그 쌀tom없는 소리 그거. 배불른 놈들이 하는 짓거리야. 사랑은 무슨 놈은 사랑이야. 돈 벌어와 있느나. 6.25 남편 만나잖아. 율법주의 남편 만나잖아요. 자녀들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죠. 거의 막 타락하고 방황하고요. 종교 바꿔버려. 목사님이 장로 자녀들이 왠 줄 아세요? 너무 기독교 억압시켰어. 얘를 새벽 예배 드리고 왔다가 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형이 또 모이래. 왜요? 텔레비전 보려고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리자. 자녀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물어봐. 구원 받았냐고. 거듭난 적 있냐고 자녀한테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좋냐고 물어봐봐요.
한번 물어봐. 자녀들 물어봐봐.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하면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으시. 청년 회장을 다 하고 떠나는 거야. 왜? 유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틀어내. 난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훈련시키듯이 똑같이 시킵니다. 집에서 별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녀라고 그래서 잘 자랍니다. 우리 애들 셋.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집에서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드려. 우리 식구들 여기 우리 명언지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놈이 또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도 아니고. 우리 애원이 은총씨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믿음 생활을 갖고. 애원이 저 캐나다에서 여전도 회장이야. 26인데 여전도 회장이에요. 너 되겠냐 그랬더니 중고등부 때 회장 해봐서 안 돼. 회장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다 이렇게. 왜 이 말 하냐? 강압하고 억압하고 짓눌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 헌신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나가는 날이 반드시 와. 법은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 우리 행위와 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꼭 얘기를 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누가 주신 거? 예수님 주신 것.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또 분리돼 버렸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왜 우울증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분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 사람이 나를 버렸어. 분리. 이거 분리를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왕따. 왕따는 뭐하냐? 자살해버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됐어.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줄 알아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성령으로. 죄가 있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속의 하나님, 구속 예수님, 영원한 내세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오로부터 다시 모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김정은처럼 사람 한 명도 안 죽였어. 근데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어. 근데 김정은이가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거절하는 죄입니다. 왜 거절할까요? 내가 착한데, 내가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난 예수가 필요 없어. 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 외우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됐으니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 세상에도 그러하니라.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 즉 구원받은 자는 심판의 공포가 없을 것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공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의 공포에서 자유함 얻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주고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세 천국 가서 떳떳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셔서 너를 지옥 보내겠다고 심판을 하려고 우리를 불러들였어. 그래도 그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 지옥 안 보내.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면 거꾸로 온전한 사랑,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면 너는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지 못할 거다.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심판, 또 하나는 내세적인 심판. 내세적인 심판이 뭐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벌 주면 어떡하지?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내세적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히 지옥불에 간다.
현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심판이 뭐냐?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믿는 거야.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거짓되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돼.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세로 나를 인도하는 거 안 믿어지지? 현세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심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욥은 두 가지 심판을 받았어. 하나는 현세적인 심판, 또 하나는 내세적인 심판. 찾아볼래요? 욥기서 3장 24절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욥기서 3장 24절 보세요. 욥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됐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아. 보세요. 나는 욥기서 3장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먹기도 전에 이거 먹고 소화가 될까? 이렇게 먹어 밥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자 보세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면 나의 아는 소리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망할 거 알았어. 아플 거 알았어.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 미리 알았어. 근데 그것이 오고 말았대.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됐대. 세상에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욥이라는 사람이야.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 뭐만 믿어지냐? 율법적인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해버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형벌 내리는 하나님.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다니면서 난 틀렸어, 망했어. 하나님 나 같은 복 주겠어? 쟤만 복 주지. 내 열등과 비교에서 사로잡힌 사람들 올 것이 오고 말았군. 다시 볼까요? 나는 먹기 전에는 탄식이 나며 아는 소리가 나며 나의 두려워는 그것이 내게 과거에 내가 두려워했어. 뭘 두려워했어? 자식이 죽어버릴까봐, 만들어 집 나갈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아직 망하기 전에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생겼어. 근데 그게 내게 그대로 왔구나 그랬어. 믿음이 좋다고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거나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는 벌레를 어떡하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 이렇게 벌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로 암 걸리고 말았네. 딩동댕. 이게 믿음이 좋아요? 욥이? 자녀가 부모 앞에 그렇게 쓴다고 그래 보십시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질리게 하는 분이 아니요. 그게 뭐냐? 오직 능력과 구원의 능력,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능력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은요, 의인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야.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를 진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랬어. 가능한 일입니 그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능력으로 너를 내가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하시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주었노라. 그렇게 죄진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래. 이렇게 믿어지면 열등감 사라지고 자존감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사랑을 진짜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 죄를 안 져도 벌 받는구나. 이 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믿음을 가지면
도덕 윤리적인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았다. 즉 거듭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늘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사는구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이 평안한 것은 왜냐?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근데 18절 하반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말?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세적 두려움은 삶의 저주를 받고 내세적 두려움은 지옥 가고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럼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언제 믿음이 생겨요? 교회 20년, 50년 다녀도 믿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니 나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50년 교회 다닌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50년 아니라 모태신앙을 7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 오늘 처음 왔는데 주님의 사랑이 믿어졌어.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립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림이 없기에 견고하게 믿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 두려워, 불안해. 그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건신하고 충성해도 벌 받을 수 있구나. 죄를 져도 복 받을 수 있구나. 중요한 책입니다. 평생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 복 받고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저주 받을 수 있구나. 뭐 때문이냐?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 죄냐 받아들인 죄냐,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